오늘 주일 예배는 염려에서 해방되려면 자꾸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론하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나이가 많은 스님하고 고스님하고 젊은 스님하고 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 글쎄 강에 젊고 예쁘고 날씬한 예쁜 여자가 막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었답니다. 예, 나이가 많은 스님이 우통을 훌쩍 벗어 제끼더니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강물로 첨벙하고 뛰어들어서는 그 여자를 번쩍 들어 안아서 건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젊은 스님이 어떻게 노승이 되어서, 나이가 많은 스님이 되어서, 그것도 돌을 닦는 사람이 외간 여자를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번쩍 들어 올릴 수가 있단 말인가, 안을 수가 있단 말인가,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길을 터벅터벅 걸어갔답니다. 이어 그러던 중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젊은 스님이 나이가 많은 스님에게 따져 물었거든요. 어떻게 스님은 일명식도 없는 여자를, 외간 여자를, 낯선 여자를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껴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번쩍 들어 올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나이가 많은 스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오래전에 그 여자를 내려놓았는데, 아까 그 여자를 내려놓았는데 너는 아직도 그 여자를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그 여자란 마음속에 쌓아둔 것, 버리지 못한 것,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게 바로 스트레스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될 것을 이 젊은 스님처럼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버리지 못한 것, 이게 바로 스트레스인 것이고, 이 스트레스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제발 좀 날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날려보내는 게, 툴툴 털어버리는 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 정말 성도로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발 좀 날려보내라. 툴툴 털어버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사건을 계속 품고 있으니까, 그 한을 품고 있으니까 염려가 떠날 날이 없는 것이고, 마귀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려보내는 작업, 툴툴 털어버리는 작업,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로 인한 스트레스,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게 참 묘한데,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 군인 30만 명이 전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들들을, 남편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하고 아내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한 나머지, 너무 염려를 많이 한 나머지 심장마비로, 심장질환으로 10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염려, 걱정, 근심이 내 뼈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염려, 걱정, 근심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염려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예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를 써야 합니까? 염려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예를 써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염려를 날려보내야 한다. 이 믿음으로 툴툴 털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염려, 걱정, 근심을 분석해 놓은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하는 염려, 근심 중에 약 40%는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 30%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어 약 26% 정도가 사소한 미미한 걱정거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염려, 근심 중에 약 4% 정도만 걱정할 수준의 근심거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96%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우리는 괜한 걱정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지금껏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인데, 밤낮 주야 암에 걸릴 수도 있어, 이렇게 염려하면서 사셨던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 돌아가실 때 그 어떤 암도 없었습니다. 그냥 폐렴으로 돌아가셨답니다. 또 어떤 분은 집사님이신데 자기 건강 지킨다고 일체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커피 마시면 안 돼 그러면서
일체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녹차만 마셨거든요. 커피를 한 잔 했으면 하면서도 입을 다시면서도 끝내 마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대부분 쓸데없는 걸 가지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껏 목회를 해오면서 기도 제목을 저에게 적어주시는 집사님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몇 달이 지난 다음, 길어야 1년입니다. 한 몇 달이 지난 다음, 집사님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10중 8구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떤 문제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뭘 걱정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뭘 근심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이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웬만한 것은 툴툴 털어버려라. 제발 좀 날려보내라. 그리고 시간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우리의 근심거리를 해결해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냥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염려를 줄이고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거 차치해 두고 예배 생활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예배를 잘 들으면 염려가 확 줄어들고 마음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 염려하고 또 염려하는 염려 전문가들이 꽤 있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은 도대체 왜 이러고 살까요? 한마디로 예배 생활이 엉망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안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빠져요. 정기적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딴 생각을 합니다. 가습을 끄고 왔나? 전기불을 끄고 왔나? 현관문은 잠궜나? 다음 주에 내가 개탄한 날인가? 이렇게 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또 찬양도 부르는 둥 마는 둥 입만 딸싹거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걱정이 점점 증폭되고 평강이 쭈그러들 수밖에 없거든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공식이 그렇습니다. 예배 생활을 등한시하고 하지 않으면 걱정이 증폭됩니다. 평강이 줄어듭니다. 공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염려거리들을 툴툴 털어내시라. 그리고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시고 정성을 다해 예배 잘 드리셔서 걱정거리들은 줄여나가시고 마음의 평강이 충만해지는 즐거운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염려를 줄이려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다양한 염려거리들을 기도 제목 삼으라는 것이죠. 따라서 낙천적인 사람보다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방향만 잘 바꾸면, 즉 다양한 염려거리들을 모두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버리면 엄청난 영적 능력자, 기도의 능력자들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거울로 자기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못생겼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생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서 생기가 없으면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생기를 빼앗아버리거든요. 남편의 생기를, 이웃의 생기를, 친구의 생기를 빼앗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염려를 할 나를 만나면, 근심거리가 가득한 나를 만나면 나를 만나는 상대방도 내게서 생기를 빼앗기는 바람에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반면 기도한 다음 거울로 자기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실험삼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봐도 잘생겼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난다니까요. 즉 생기가 충만해진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충만해진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기란 흐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즉 내가 생명으로 충만해져 있잖아요. 생명이 넘쳐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 생기가 상대방에게도 흘러 들어가서 상대방도 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많은 분들, 다양한 염려거리들을 모두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많은 시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밝힌 대로 굉장한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서, 다른 말로 생기가 충만해져서, 생명이 충만해져서, 기도하면 생기와 생명이 충만해지거든요. 충만해져서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영적 능력자가,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소한 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소한 일도, 디테일한 일도, 잔잔한 일도 모두 기도 제목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총 366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1년 365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은 365일인데 왜 하필 366일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는가?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돌아오잖아요. 즉 4년에 한 번씩 1년이 366일이 되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것이죠. 어쨌든 성경은 1년 365일 기도함으로 1년 360일 염려를 물리치라. 또 1년이 366일이 될 때에는 366일 기도함으로 366일 염려를 물리치라. 더 나아가 기도함으로 생명이 충만해져라. 수시로 많이 기도함으로 생명으로 충만해져라. 이렇게 건면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다양한 염려거리들을 모두 기도 제목 삼으라. 더 나아가 사소한 일도, 디테일한 일도, 세세한 일도 모두 전부 기도 제목 삼으라. 그래서 수시로 기도하라. 많이 기도하라. 이어 그 결과 염려 없이 사는 것은 물론 이려니와 날이 갈수록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날이 갈수록 생기로 충만해져서 나도 살리고 나를 만나는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상대방도 살리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영적 능력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곧 너의 생각을 지키라. 생각을 잘하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는 것,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론해 보는 것, 이게 염려를 몰아내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것이죠. 본문 8절에 보면 말씀이 길어요. 무엇에든지 참되면, 무엇에든지 경건하면, 무엇에든지 옳으면, 무엇에든지 정결하면,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면,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길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셨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한 줄로 줄여보면 좋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론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다.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쓰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는 것,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론해 보는 것, 이게 염려를 몰아내는 데 있어서 그저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하소연하기를, 개척한 지가 15년째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20평 남짓한 지하 교회이고, 곰팡이 냄새가 풀풀 나는 지하 교회이고, 상가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답니다. 또 성도도 15년째 대여섯 명이랍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여건이 이렇다 보니까 매일매일 걱정근심이 떠날 날이 없대요. 사는 게 피곤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결국 지하교회, 상가교회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 신세를 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다.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돕는 자들이 모여들 것이다. 이 시련의 터널 끝에 15년이나 고생했잖아요. 이 시련의 터널 끝에 빛이 나온다. 이렇게 매일매일 좋은 생각을 하라.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론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좋은 생각을 하는 것,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론해 보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역사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체교회 목사님이 생각한 대로, 좋게 생각한 대로, 추론한 대로 마침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하교회를 할 때에, 상가교회를 할 때에 반드시 벗어난다. 이 신세를 면하게 될 것이다. 좋게 생각했거든요. 또 100평 정도의 본당 건물과 부속시설이 마련될 것이다. 늘 이런 식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늘 이런 식으로 추론했거든요.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그 지하교회에 있으면서도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끊임없이 추론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어 그랬더니 지하교회를 하면서도 상가교회를 하면서도 염려가 사라지고 즐겁더라는 것이죠. 목회가 재밌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름다운 성전에서 마침내 예배 드리는 그날이 오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놈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퇴학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밤 12시만 되면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아이가 마음을 잡을 것이다. 몰라보게 변할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를 줄 것이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좋은 쪽, 좋은 방향으로 추론을 하고 여전히 아이를 사랑해 주라는 것이죠. 따뜻하게 대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심걱정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론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무엇이 믿음이라고요? 좋은 쪽 좋은 방향으로 추론해 보는 것,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즉 아이가 마음을 잡게 되는 그날, 대학에 들어가는 그날을 마침내 드디어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숱하게 많이 봐왔거든요. 덧붙여 여러분 탁구를 할 때 보면 상대방이 점수를 따라고 강하게 세게 내리칠 때가 있거든요. 이를 스파이크라 그러죠. 이어 그럴 때 스파이크를 내리칠 때에 라켓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을 빼고 회전을 주면서 즉 비틀듯이 공을 받으면 즉 살짝 브로킹을 하면 이 탁구공이 네트에 걸릴 듯 말 듯 하면서 상대 진영으로 툭 떨어지거든요. 즉 내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마치 스파이크 때리듯이 너 망할 거야, 너 끝장났어, 이런 쓰레기 생각을 우리 뇌리 속으로, 우리 영혼 속으로 꽂아 넣으려 한다는 것이죠. 이어 그럴 때 좋으신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를 줄 것이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 나 쓰임받는다, 크게 쓰임받는다,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라.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론하라. 즉 살짝 브로킹을 하면,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살짝 브로킹을 하면 그만 마귀가 실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 근심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나는 방법, 좋은 생각을 하라, 좋은 쪽 좋은 방향으로 추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추론한 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쪽으로 추론하는 거, 이게 살짝 브로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내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대사업가 JC 펜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미국 경제공황 때 망했거든요. 이어 망하고 나니까 그 많았던 친구들이 모두 어디로 갔는지 코빼기도 안 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JC 펜이가 갖고 있던 돈 때문에, 명성 때문에, 지위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지 그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 그를 진정으로 아꼈던 사람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진실된 친구가 있는지, 저 사람이 과연 진실된 친구인지 확인해 버리면 내가 망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어쨌든 JC 펜이 망했으니까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자기 동네나 한 바퀴 돌고 나서 자살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이어 자기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어떤 작은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잔잔히 들려오더랍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렇게 찬송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찬송가 382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찬송을 들은 죄시 편이가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에 자살을 포기하고 다시 재기했는데 무려 1,400개나 되는 매장을 거느린 죄시 편의 백화점을 창업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죄시 편의가 죽으려 할 때에, 다른 말로 자살의 영이 그를 죽음의 길로 몰아붙일 때에, 곧 마귀가 스파이크를 때릴 때에, 칠 때에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살짝 브로킹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생각을 하는 것,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론해 보는 것, 이게 믿음이다. 마귀 진영으로 살짝 브로킹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 추론하셔서 살짝 브로킹을 하셔서 마귀를 몰아내고 염려를 몰아내는 것은 물론 이려니와, 마침내 내가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론한 대로, 곧 이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승리의 그날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염려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툴툴 털어버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무엇보다 주를 성수하면서 착실하게 예배드림으로 염려를 줄여나가고 마음의 평강이 가득한 신나는 즐거운 남은 여생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염려가 체질인 사람은 다양한 염려거리들을 기도 제목 삼으라. 그러면 오히려 낙천적인 사람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거리들을 기도 제목 삼음으로, 사소한 것도 기도 제목 삼음으로 수시로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이어 그 결과 생기가 충만해져서, 많이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충만해져서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는 영적 능력자, 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좋은 생각을 하라, 좋은 쪽 좋은 방향으로 추론해보라, 이게 믿음이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좋은 방향으로, 좋은 쪽으로 추론해보는 이 믿음으로 염려 근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마침내 내가 추론한 대로, 곧 이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승리의 그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론해 보는 것은 마귀 진영에 살짝 브로킹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살짝 브로킹을 해봄으로써 하나님 마귀의 역사, 마귀의 스파이크를 마귀의 실점으로 연결시켜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